이제 비로소 왕이 된 사울, 오늘 사무엘상 13장은 사울 왕이 통치한 지 2년이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했는데 40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원래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는데 이제 몇 개의 사본에 40세 혹은 30세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그 단어를 작게 써놨어요. 혹은 뭐 가로치고 쓰기도 하고 이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30세가 됐든 40세가 됐든 일단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고 그 왕이 통치한 지 2년 됐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 일단 그 요나단이 그것을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더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사울 왕이 통치한 지 2년이 되니까 그에게 있어서 상비군 3,000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는 뭐 6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그에게 항상 싸울 수 있는 군대가 3,000명입니다. 2,000명은 사울이 통솔을 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통솔을 했는데 그 군대는 일단 믹마스와 베델산에 2,000명이 주둔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기브아라고 해서 이것은 사울 왕의 고향이고 그 동네죠. 그곳에 또 1,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블레셋의 미움을 사게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길갈에서 길갈 중심으로 해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길갈에서 군대를 소집하는 명을 내립니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바로 군대 소집 명령이죠. 그래서 상비군 3,000명과 그 다음에 또 뭐 전시에 백성들에서 또 군인들이 이렇게 착출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치를 했는데 블레셋의 군대는 막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뭐 그 숫자는 바다 모래알같이 많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그 당시 때 얼마나 강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특히 이제 뒤에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병장기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이 철을 가공할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을 가공할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을 가공할 수 있는. 그래서 철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철기로 무장된 완전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다 전쟁으로 나오면은 그 군사들이 마땅한 무기가 없어가지고 전부 농기구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 같은 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돼서 섰지만 아직 군대가 아주 제대로 잘 훈련되지 못했고 또 병장기도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고 개발되지 못했다라는 걸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된다라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왕의 제1의 사명은 뭐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군인을 양성하고 또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일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였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자국의 국토를 수호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강력한 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국방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어느 나라고 그 자신의 안정과 또 국민들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 특별한 상황이라 징집이라는 특별한 군 복무의 의무를 모든 국민들이 다 지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런 남북이 대치된 상황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잘 양성해서 키우고 또 군인들이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튼튼한 국방력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3장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 뭐 아직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8절에서 14절 얘기는 사울 왕이 왕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막은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대치 상태에 딱 있습니다. 그러고서 통상 전례에 따라서 사무엘에게 통보하고 사무엘이 와서 화목제사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한 기간이에요. 통보하면 7일 내에 오게 돼 있는데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시간이 딱 마감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왕이 돼서 통솔을 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또 왕으로서 통치력을 발휘하는 백성들이 왕의 권위 그리고 또 왕의 지도력에 이렇게 꽉 잡혀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신임하지 않고 왕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또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늘 읽으면서 저도 의문입니다. 사무엘이 왜 시간 내에 안 왔는가? 뭔 이유가 있는 건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해 성경은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어떤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은 사울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딱 번제를 드리고 나니 그때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보고 왕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 짓을 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그거에 대한 변명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더디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저 블레셋은 막 계속 우리를 선동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12절에 그가 밝힙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결국 당신이 당신의 왕의 왕조를 결국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 길게 이 왕의 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셨을 터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신의 왕조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의 통치 2년을 통해서 뭔가가 검증됐고 그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전적으로 화합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사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병이 듭니다. 그 병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각한 우울증인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 그래서 그 왕으로서 그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모든 지도자는 그런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일단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은 철저히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한다라는 권위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백성들을 보면요,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백성들을 보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로부터 떠나가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그런데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갖고 직분을 갖게 됐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으로 내가 직분자로 반듯하게 서야지, 사람들의 의존해서 서게 되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저를 안 따라줘요, 사람들이 별로 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니 못하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잡아야 심지가 곧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니 못하니 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니 못하니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직분에 서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백성들의 선택을 받고 나름대로 환호를 받으면서 또 전쟁에 한 번에 큰 대승을 거둠으로써 인정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사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을 안정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라는 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걸 유지해 나가고 또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심지가 곧고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느 정도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 뜻과 명령을 쫓아가려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하고 부족했다. 그런 것들이 2년 동안 보여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가 7일 안에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 사무엘은 또 사무엘대로 고민이에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뭔가가 하나님 앞에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 나름대로도 또 고민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랬는지 늦게 오게 됐고, 그 늦게 오는 그 찰나에 사울은 자기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결국은 그 희생 번제는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함으로써 나섰다라는 것. 그것이 이 나서는 게 뭐 때문이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걸 잡으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울 왕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좀 세속적인 그런 동기에 의해서 왕이 움직이는 걸 통해 그가 왕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국민들에 의해서 뽑아 국민들의 인기 투표 같이 해서 지도자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해서 다 갖다 붙이기는 붙이는데 결국은 백성 자기 인기를 관리하는 것 같은 어떤 나라의 큰 일이라든지 큰 틀에 있어서 정의라든지 공의보다도 자꾸 인기를 쫓아가려는 그런 태도는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꾸 그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공의를 앞세우고 공의를 추구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만 얻으려고 인기성 어떤 정책을 편다든지 인기성 어떤 말을 한다든지 인기성 공약을 내세운다든지 그런 것으로만 하고 실제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않고 따라주지 않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에서 사울을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고민, 또 왕을 세운 사무엘의 고민,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읽어낼 수 있고, 각자가 자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잘 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합니다. 가장 훌륭해요. 안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고민이 되고 또 그걸 세운 사람도 고민이고 또 하나님도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다 뭔가 뜻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다 제각각이 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딱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했는데 본인이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잘 감당하면 자기에게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자기도 고민스럽고 또 그걸 뽑아서 세운 사람도 고민스럽고 또 하나님도 고민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사울 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나섭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고 그 앞에 항상 등장을 해요. 이제 13장, 14장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그 아들 요나단이 합니다. 그리고 그의 휘하에는 뛰어난 장수들이나 그런 인재들이 드물어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부각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가지 못했다라는 말로 사울 왕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일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그것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충성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비판을 하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왜 못했는가, 내가 뭘 잘했는지 뭐 이렇게 생각지 않아.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준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꾼의 마땅한 태도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역자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